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일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요한복음 20장을 부활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란 안식일 다음 날로 지금의 주일 바로 오늘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그녀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토요일 해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즉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구입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분명 금요일 해질 때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것을 그녀들은 보았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것인가, 이것이 그녀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을 때 그 즉시 제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들어가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그럼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식을 전할 것을 두려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예수님을 안치한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또 군사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들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빈 무덤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를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 역시 사라진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체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요한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것 바로 그거 맞습니다. 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드로보다 더 젊었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저 요한이 나이가 베드로보다 더 젊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너무 이 구절에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느 구절 하나 의미 없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단어, 절, 심지어 조사까지도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오직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던 여인들과 이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라가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도움도 없이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로 요한만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다라고 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보다 더 분명하게 번역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즉 요한을 뒤따라왔다. 베드로가 요한을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았다. 무덤이 비었음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이 틀림없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특별히 적대자들은, 또 의심이 많은 우리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으면서 예수가 어디에 묻혔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 무덤을 찾아갔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무덤으로 안내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우리가 곧장 무덤에 시신이 없으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논리로 논문을 쓴다면 이거는 바로 지적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의 임무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무덤까지 안내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밖에 있던 요한이 무덤 입구에서 그 안을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떠오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였습니다. 남아있는 이 빈 무덤에 남아있는 세마포는 바로 이러한 생각,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생각, 그 주장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굳이 시신을 싸고 있는 세마포를 다 풀어서 그 시신만 옮기겠습니까? 가뜩이나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라면 오히려 세마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것들을 덧대어서 시체와의 접촉을 막고 부정함을 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신에서 세마포가 풀려 그곳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갔다, 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남아있는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강력한 증거가 7절에 나옵니다.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은 세마포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턱으로부터 정수리까지를 천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의 나머지 부위들도 그 천으로 다 감쌌습니다. 7절의 수건은 바로 이때 사용된 천을 말합니다. 수건은 몸 전체를 감쌌던 세마포와는 별도로 구별된 독립된 천이었습니다. 즉 시신은 세마포로 몸을 감싸고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감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과 관련된 7절의 묘사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풀고 난 후에 그 시신을 옮겼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한 곳에 뒤엉켜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애써 그 수건을 별도의 장소에 두겠습니까? 두 번째 특이점은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것은 수건으로 시신의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란 뜻입니다. 마치 석고 모형을 뜬 것처럼 머리를 쌌던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건을 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마지막에 보면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놓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의 원 의미는 길게 눕다란 뜻입니다. 즉 세마포가 아무렇게나 엉클어져 있고 그리고 수건은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길게 누워 있었다란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 무덤에 남아있는 세마포는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자체가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냥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길게 누워 있었다, 이거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세마포의 모습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세마포는 두 번째 사진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마포도 수건처럼 예수님을 쌌던 형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마포로 꽁꽁 동여맨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시신만, 그 육체만 세마포와 수건의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시신을 쌌던 형태 그대로 있고 없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느 시점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바로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그들이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자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와 수건에서 그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교회가 말하는 것은 이처럼 세마포와 수건이 시신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시신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즉 요한도 베드로를 뒤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그가 믿었더라 라고 8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증거인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고 요한이 믿었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작년에도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부활주일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그 소식이 틀리지 않음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어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활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형인 피스티오가 쓰일 때 그 목적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다, 믿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다, 믿지 않다 이런 의미로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러한 이 단어의 용법을 생각해 본다면 8절에서 요한이 믿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빈 무덤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믿은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다. 이러한 기존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첫 번째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해석을 취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혀 상반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해석에 준해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믿었다라는 해석으로 제가 부활주일에 2번 이미 설교를 했기에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9절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는 문장이 단순하게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으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고 소식을 보고 그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는 믿지만 그것이 아직 제자들의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건의 주관하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객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형편들을 잘 모르니까 감안하고 그냥 이 예를 좀 들어보십시오.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만약에 포스텍 학부 학생 혼자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학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 실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학교에 관계된 분들이 모두 놀라고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논문에 실렸다면 그건 객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더라도 저는 흥분하거나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 학생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우리 포스텍 교회의 청년이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흥분하겠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같이 동일한 사실 앞에서 반응이 달라질까요? 바로 나와의 관계, 객관적 사실의 주관적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석한다면 바로 그 믿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걸 인정한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아직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그 부활을 제자 자신에게 아직 적용하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19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이때라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시신이 사라진 사건을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했거나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었거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이 3절은 이때는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제자 공동체에 나는 탈퇴하겠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탈퇴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건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간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때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인기척을 느꼈는지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그때로부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 제자 공동체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변화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동산지기로 착각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라보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선생님, 친근하고 기쁨에 겨운 탄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마리아는 마치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았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 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당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함께 식사를 하며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 사실에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지속적인 말씀 묵상만이 우리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곳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동산지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달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중에 도마에게는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접촉을 금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붙잡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볼 때 지금 바로 승천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아 승천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아니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활의 완성은 다시 살아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제자들이 집착하지 않도록 엠마오의 제자들 앞에서는 사라지셨고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 대신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부활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강조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속히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해라. 이걸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 승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절대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건 비밀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 소식 안에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활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겐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해야 할 이 소식의 의미를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전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고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영광을 누렸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증언은 더더욱 신빙성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그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된 데에는 그녀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는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의 행동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또는 오늘 새로운 관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는 믿었으나 자신들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비록 빈 무덤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이 도망간 십자가의 현장을 지켰을 뿐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 소망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자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다 갖추려 했던 것입니다. 이미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의 패에서 죽은 이 예수님 편에 서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해서 한 그녀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그 장소를 알려준다면 내가 다시 가서 그 시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말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 20년 전인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저는 교인의 부모님 묘를 이장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참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반 정도 부패한 그 시신을 다른 묘로 옮기면서 인부들과 함께 제가 직접 구둣발로 그 시신 썩은 물이 고여있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제 손으로 그 시신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그 일을 해야 했냐면 절반 정도만 썩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신의 모습이 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가족들조차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시신을 옮기는 것이 힘들어서 인부들이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손으로 코로 막고 한 손만 써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서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가 그 시신을 직접 옮긴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도 선뜻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에 의해 죽임당했다면 생전에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일수록 그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를 따지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일관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주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분명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저절로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니고 나와 관계없이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거두어 들이지 마십시다. 이러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